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신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꼭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치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사는 것이 복되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렘넌트 대회에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세상의 틀을 바꾸라. 지금 아마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틀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우리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데 이 그냥 메시지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걸 찬양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듣고 그래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찬양이 뭐냐면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그랬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답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 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이 전도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늘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갈 수 없는 그곳에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고, 그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뭐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장 짧은 시간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 혼란한 그 시대에 이단이 난무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단 사산들이 들어와가지고 재림이 언제 된다 막 별의별 얘기 다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우리가 꼭 이번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이번에 바울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죠? 나를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민족의 그릇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틀을 깨라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사랑 그랬어요. 사랑.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현장을 많이 가보, 저도 뭐 별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참어서 그렇지, 저도 참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아주 못된 기질이 있는데, 저도 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같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저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서 저도 조용도고, 그죠? 사랑으로 찾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사랑하면 수고가 뭐예요? 기도의 수고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의 종인데 이런 성품 갖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저도 늘 허물이 많아서 상대방이 늘 기도해 달라. 우리 성도님들 저를 기도해 많이 해서 이 정도 됐어요. 그죠? 저분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 중지자님인데 왜 저 정도, 저거 우리가 기도해 줄 제목이구나, 이래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죽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쳐다보면,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수고가 아깝지. 그때부터 참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가지면 소망이 나오는데, 소망이 있을 때는요 참아지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11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고, 그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의욕이 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깜깜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답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12명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이 사람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돈이 어려워요. 교회는요 늘 이렇게 부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더군다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이런 신학교 이런 거 안 세워도 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그걸 그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세워서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학교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제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오실 때 좀 성교비 좀 달라 이거거든. 그 내가 그걸 눈치가 없으면 못 살지요. 그죠? 그게 다 이렇게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 참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마 죽음의 자리에 와도 뭐 자기가 딱 하면 살아날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돈이 장난 필요하니까 뭐 예수님 팔아서 일단 해결할 걸 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아주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의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엄청나죠. 태어나는 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런 축복이 아니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 못 알아듣는 것은 태어나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오늘 예수님이 도저히 하지 않아야 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오늘 내 말이 아니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저주냐 이게. 복음 못 알아들어, 복음 이해 못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왜 저주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신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아는데 절대로 도와주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가지고 늘 노는 현장에 가보세요. 무속인들 가보세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정신병으로, 마약 중독으로 뭐예요. 막 그렇게 어려움 당해요. 제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이 딱 느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못 보고 그냥 오직 나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이게 모든 판단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감점으로 봐야 여기 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보면 물질만 쳐다보면 다 감당이 안 돼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총무부단 모임 때문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하나같이 힘들어 어렵다. 제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트럭을 막 이게 각 회사로 보내줘 가지고 물건 싣고 가는 사람, 그런 운송업자인데 제가 뭐 때문에 만나러 가는데요. 3시도 안 됐는데 퇴근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저녁까지 막 난리를 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했더니 물건이 없어서 트럭이 다 놀고 있어서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면 다 퇴근이래. 그래서 나는 그걸 붙잡고 야,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물질, 명예 중심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명예가 뭐가 저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 없는 명예 가진 사람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그 명예 유지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전직 누군데 해가면서 조그마한 일 못해요. 자기 전직이 있어갖고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막 점술이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문화가 다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다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운명에 다 묶여져 버려요. 사람들의 운명에. 팔자에 다 묶여졌어. 안 된다는 게 다 묶여졌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97년 IMF 오기 전까지는 막 끊임없이 도전해가지고 세계의 막 경제를 이루었는데 한 번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 사람들이 몸조심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도 몸조심해. 여러분 대충 조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 앞에 지금 가룟 유다가 모시고 있는데 그 역사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성취하러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을 거다. 참 너무나 비싼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자리에 늘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 끝낸 능력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딱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체는 뭐냐? 그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자체가 뭐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야곱,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말씀 같이 했어요. 야곱도 대단한 지략가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한테 막 술수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보다 훨씬 지략가가 누구냐? 라반 외삼촌이에요. 이 얼마나 외삼촌이야 대단하냐면 야곱이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이상하게 이게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이용했냐? 야곱이 요구가 뭐냐? 외삼촌의 둘째 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순수하게 나 같으면 어떻게 자기 조카한테 큰 딸도 주고 작은 딸도 이렇게 아내로 주고 이게 정신이 나갔지, 그죠? 딸이 물건도 아니고.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신자의 머리는요, 희한한 머리라. 돈만 되든 돈만 된다 그러면 뭐 자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딸을 달라는데 첫째 딸을 주고, 둘째 딸을 달라는데 첫째 딸 몸종을 갖추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부인을 4명을 다요. 자기 딸하고 그 몸종들을 야곱의 부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지략을 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12명 낳은 아들을 12지파로 사용합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실수하더라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뭘로 만드느냐? 축복으로 만들어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 또 누구도 그렇습니까? 저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죠? 그것도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 왕은요, 야곱 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요. 장인이요. 아버지와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시 조금 뛰어나니까 그걸 못 죽여서 명예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명예가. 왕자리. 아니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사위한테 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난 한국교회도요, 자기 꼭 아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능력 있거나 교인들이 다 찬성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요거도 먹게 하다. 우리 그럴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이쁘세요. 그 어려움을 주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돼요. 부격제 생활하고 우리 세대는 이 면직이라는 것은요, 상상도 면직은 아예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직받은 사람은 목사 다시 하려면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전도운동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안 두렵지 않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울 때 내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못 오게도 할 수 있고 하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우리 이번 메시지에 보니까 옛들을 벗고 새 틀을 입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옛들을 붙잡으니까 막 이렇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위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미 천사가 동원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국가기관에 이런 대통령 같은 사람이 움직일 때는 대통령 옆에서 다 경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가는 곳에 이미 2박 3일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은 한 달 전에 가서 그죠? 다 보안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찬양을 받는 천사가 있고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하면 나누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는 14절에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날려다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거꾸로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거꾸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이 사람이 근원적인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뭐 6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60년 동안의 내 인생은 뭡니까? 그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술쟁이 성도님은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야 나 봐라 이 촛병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그 말 안 들려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지간히 먹어가지고 술 먹는 사람 보면 이해한다니까. 나보고 목사님 술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나도 어지간하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먹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라 했냐. 나는 주주장 가서 다 먹고 가냐 끝난다. 뭐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교회 와보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술 때문에 고생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 나는 그분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얼마나 힘들어서 저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했다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인생의 발판 과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우리 조상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공부해야 너무 지독하게 하지 마라.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대학원 가고 또 네가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내 일로 해가는 거다. 꼭 4년 동안 어떻게 그 인생을 다 맞추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인생에 가려면. 어떤 친구 나보고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대학을 10년 다녔다.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신학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투대를 맞고 그거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몇 번 좌절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인도하는 애들이요 많이 있다니까. 어떤 친구는 내 말 듣고요 3년 내내 공부하는 깡패인데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그 당연히지. 공부를 했어야 나오지. 목사님 나도 대학 가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 너는 대학 가면 공부 잘할 거야. 왜 그러냐. 고등학교 때 다 놀아서 너는 대학 가면 잘해.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 한번 찾아봐. 한국에 미달리는 학교 어디든지 가면 돼. 그랬더니 뭐 전라도 어디 막 꼴짝꼴짝 찾아갔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기서 얘가 그때부터 하도 놀아갖고 친구들 노는 거 보면 취시해요. 어릴 때 노는 애들은요, 나이 먹어서 노는 애들 보면 웃깁니다.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막 사선을 타면서 놀았거든요. 아이고 요즘에 숨어서 하는 거 보면 웃긴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요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원주에 한라대학이 현대에서 한라대학을 세웠어요. 돈이 있으니까 막 4년제를 그냥 다 세워버렸어. 편입생을 모집했는데 얘가 거기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갔어. 편입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지금요 그 식구들 다 살려요. 나보고 그래.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 우리 아들이 사람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라 했거든. 지금도 장을 안 짓고 있어요. 그 장을 내가 언제 가서 한번 지져야 되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요, 우리는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멀리 보고 인생의 한마디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말고 80년, 90년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길이잖아요. 짧으면서도 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걸 저주고 복음이 이해하는 것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는 것이 복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힘을 합칠 수가 있고 같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은 예수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당신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만 저 빵집에 가서 카스테라를 사다가 잘라가지고 온 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빵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밀가루로 만든 빵이다. 6월절이니까 먹어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내 몸이라. 포도주를 가지고 사온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라. 아니 이게 포도주다 그래야 되지 무슨 내 피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근본적인 모든 걸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전도의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결론이 나와야 될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 응답이 믿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수님한테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그 미국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 말씀을 왜 안 붙잡고 맨날 기도 제목,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그거 다 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뭐 달라는 거 다 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을 봤어요. 사람 말도 믿을 게 없어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죽어가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대의 것도 못 오고 지도자의 말도 믿을 게 없어요.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만 하면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야곱 봐라, 다윗 봐라, 요셉, 아브람 봐라, 이삭 봐라, 요셉 봐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봐야지 어떤 걸 믿겠냐고. 누가 나한테 도와준다는 걸 그걸 믿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뒤집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먼저 뭐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근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듣든지 쓰든지 기록해서요. 어느 날 희한해요. 말씀 믿어지면 간단해요. 하면 끝인 거예요.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뭐 나오냐,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딱 붙잡혀요. 그죠? 우리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장에 뭐가 필요한 거, 뭐가 힘든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그걸 왜 주셨는지 그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어떤 데는 정시로 하고 어떤 데는 무시로 하고, 조금 뭐 힘들 때는 막 깊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깊이 누리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 때 막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하나님만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이 두 가지가 사실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슬픈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을 왜 기도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지, 너 저 사람 저거 몰랐지. 그럼 상대방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인간이 그렇다나 하면서 아주 부흥회를 해요. 누구 부흥회? 마귀 부흥회를 하잖아요. 교회가 못하나 그러냐 이러면서 빨리 떠나야 돼, 도망가야 돼,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딱 되면요, 삶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을 딱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런 분이 현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만남이 영향을 주고, 이런 사람이 후대를 키우면 후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생에 일생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을 나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큰 일로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뭐 가지고 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딱 붙잡고 늘 뭐냐,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보려고 늘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딱 말씀했잖아요. 그때 막 전쟁도 기근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불안한 소리 막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끝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울 때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냐면 불신자처럼. 그죠? 우리도 그럼 똑같이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깨달은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것을 알아들은 제자를 세우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치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질병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우리 이런 것을 깨달은 후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전사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은지 일주일 내내 보면 저렇게 애들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이 생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붙잡고 이걸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냐,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우리가 세상 가는 날 동안 말씀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삼직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요 습관화될 정도 하라는 거예요. 습관화. 그 말은 뭐냐? 각인 체질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앉았거든요. 저도 막 워낙 이게 복음을 31살에 깨달았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막 복음 없이 살던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막 끙거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좀 그래도 사는 게 뭐냐? 늘 메시지 속에 살기 때문에 조금 됐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낙심을 꼭 엘리야처럼 그냥 어디 30주야를 도망가가지고 어디 그냥 가만히 있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체질이 무섭구나 할 정도만 해요. 저는요 넘어지는 게 많아요. 아무도 몰라. 혼자 넘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렇거든요. 혼자 넘어져 있거든. 아무도 몰라. 얼마나 이상한 각인이 됐는지. 이걸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저는 훈련 속에 안 들어가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저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은 다 이거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저거 예수님 죽은 거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다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습관이 되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야곱이 언약 붙잡고 계속 언약의 여정만 가는데, 그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요셉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수단 쓴 외삼촌 라반도 못 이기고 저 형 에서도 이게 전쟁의 영웅 같은 사람이거든. 아주 싸움의 명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형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저 엄청난 사울왕도 다윗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이 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것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다 붙잡고. 그죠? 왜 그러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먹고 살고 뭐 해야 되지 뭐 그러냐,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 되지 그러냐.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정상의 자리에 탁탁탁탁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미션인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이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 이번에는 여관에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이번 우리 강사단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단이 커지니까 이것을 다 법인화 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사람하고 또 변호사하고 딱 해가지고 법적으로 다 만들어서 하려고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주 변호사도 인정받는 변호사가 있대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그런, 그 딱 찾아가 보니까 아주 좌파 쪽에서 대단한 변호사라. 우리가 가서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당신들 단체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당신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에서 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PD수첩 이런 데 다 나오나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판국이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 단체를 영원히 끌고 가고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주려면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딱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냐.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만났어요. 안 해준다고 해서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단체지 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한번 막 믿고 한번 해달라. 이분이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지. 지금 완전히 예틀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함부로 하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물론 단점 많고 약점도 많아요. 우리 교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봐야지. 사람 보면요, 나를 봐도 실망하게 돼 있고 자기 자신을 봐도 실망하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붙잡고 뭘 딱 결론했냐면, 제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이제 뭐 광범위한 조직으로 놔두지 말고 이걸 그룹으로 작게 만들어서 진짜 구석구석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가족적인 것을 만들자. 상임위원회도 목사가 막 누구누구 알아 이게 아니라 거기서 추천해가지고 딱 오는 분들을 같이 교회 살림 몇 달 동안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뭐 감출 것도 뭐 있고 뭐 할 거 뭐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이 모든 기관 구역에서 저 어린이까지 다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진짜요, 이제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사람이 밀렸대요. 저는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 가짜를 다 드러내야 돼. 가짜를 드러내야 돼. 그냥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산당이 죽으면 우리가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공산화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공산화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가 일본으로 죽어야 되면 내가부터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뭘 이유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것 같으면 목사 왜 하는데? 근데 그래서 너는 면직 안 당해봤지? 그랬더니 안 당해봤대. 한번 죽어본 사람은 다 끝났어. 욕심도 없어. 뭘 욕심 부리고 살겠어요. 구질구질한 목숨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는 가서 데모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고요. 그죠? 저 헤롯 왕이 주의 종들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충이 들어가가지고 확 데려가 버렸어. 그냥. 진짜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잘못되면요, 그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나라가 자꾸 불행한 역사로. 맨날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박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창피해 죽겠구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죠?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남의 교회처럼 말하지 말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같이 가야 돼. 하루 예배드려도 그거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이건 내 교회예요. 오늘은 내 교회예요. 어찌 하면 안 합니까? 남의 교회 하나도 없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기도가 우리 뭐냐?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걸 본다는 자체가요,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바랍니다. 진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근성이 나와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렘넌트에 가가지고 그랬다니까. 내가 목사님 인생을 쭉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 너는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랬다니까. 내가 처음으로 해봤다니까. 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봤다니까. 하나님이 미션 잡으면 역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제목대로 사는 것이 복되는 자,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 자체가 당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같이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사는 것이 저주고 사는 것이 문제인 사람이 아니고 사는 것이 복인 자, 사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금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사는 것이 축복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